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주일을 시작으로 이 마지막 주일까지 매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제약된 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잊지 않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걱정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애달파하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또 이제 새해 새로운 시작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의 자리들을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메마르지 않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채우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을 잃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오늘 이제 52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어쨌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좀 어떤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개중에는 코로나 검사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이런저런 확진자들로 인해서 삶의 제약을 경험하거나 또는 마음의 염려나 불안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사는 인생이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그렇습니다만 순탄치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저 또한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급변하는 어떤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를 해야 할 것이며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 것인지 점점 이것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복잡해져 가는 과정에서 저 또한 참 무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올해 너무 힘든 일만 있어서 동의가 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아직 살아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로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마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첫 주일 1월 3일이었죠. 여러분 혹시 첫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예. 저도 원고를 보니까 기억하죠. 제가 다 기억하지는 않는데. 그때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올해 첫 주일. 예. 어디 답이 남아 있나요? 너무 화면을 뚫어지게 보시는데. 예. 좀 가혹한 질문이죠. 네, 어제 일도 모르는데. 예. 1월 3일 얘기를 어떻게. 예. 올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예. 방송실 PD가 잘못했군요. 예. 뭔가 싶었더니. 예. 해고당합니다. 네. 예. 그럴 수 없어요. 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첫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매주일 1월 3일 날 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지고 또 매주일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좀 나눠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길 소망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없으시겠지만 2022년입니다. 느닷없이 출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소모임도 하지 못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은 예배가 굉장히 위기에 좀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뭘까? 뭐지? 이런 상황이 그냥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더해갈수록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보시다시피 예배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지는 못하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그런 바람을 담아 본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늘 언제든지 편하게 교회를 오거나 또는 이런저런 모임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 오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결국은 예배일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교회에게 많은 위기를 안겨주었지만 저는 그런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늘 습관적으로 또 어찌 보면 무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들이 막히게 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제약이 됐을 때 좀 더 많은 일상의 삶이 내게 허락되었을 때 그 안에서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런 기대나 바람들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신앙의 상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개척하기 전에 저도 교회를 어디 사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잠깐씩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6개월이 채 가지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 제가 침체되는 그 시간들이. 예.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물론 제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참 더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정해진 틀 안에서 또 반복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신앙이라는 것이 유지되는데 그 틀이 깨어지고 그것들이 와야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울타리가 걷어진 상황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좀 인지하고 또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갖는 그 의미를 이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현실은 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모이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흩어졌을 때는 더더욱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것이지요. 예. 소위 말해서 뭐 일정 부분 장년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자가 발전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당신들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으시고 오랜 연륜이 있으셔서 지켜가는데, 이제 세대가 내려갈수록, 젊은 세대, 어린 세대로 갈수록 이 신앙의 교육 자체가 온전치 못하고 또 예배의 경험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사실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요. 모이는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흩어지는 이 교회의 문제들. 하지만 뭐 바람이 있다면 뭐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뭐 큰 기대치지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신앙인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어쨌든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그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좀 행하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2021년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배자로 사셨는지요? 또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셨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뭐 식사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이제 2년여의 시간입니다. 이제 일정 부분 단절된 채 2년여의 시간들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참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내 신앙, 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시간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상황에서 내 신앙을 보고 또 내 어떤 영적인 상태나 또는 내가 이렇게 뭔가 제도가 있지 않고 뭔가 틀이 있지 않은 속에서 내 신앙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들, 또는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스스로 실망하거나 또는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예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요. 끝없이 상승하는, 끝없이 성장하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더러 그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침체되고 다운되는, 그래서 깊은 회의에 빠지는 일들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반들이 씻겨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래 하나님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죠.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느껴지고 내 믿음과 신앙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에 성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그게 정상인 것이고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고출력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건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갖는 힘일 것이며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요. 그래서 올해 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첫 주일에 나눴던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함께 잠시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너무도 유명합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요.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27절이죠. 같이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참 멋있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교사의 대답인데요. 율법교사의 대답은 본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교사인 만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만 놓고 우리가 찬찬히 본다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너무 쉽게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 너 대답 잘했어. 그리고 그걸 행해. 그러면 네가 살아. 예. 여기서 산다는 것은 비단 영생을 얻는 문제뿐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평생의 싸움입니다. 평생에 걸쳐 추구하고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이지 사실은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위로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행하라라는 그 말씀은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한 걸음씩 그 산에 오르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오늘 우리 문화의 가치는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다 실패했다고 말하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거나 나태하거나 또는 막 심하게는 귀신이 들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바탕으로 그걸 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평생에 걸쳐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배자, 우리가 말하는 영과 진리라는 부분,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 신령한 것으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많이 설명을 우리가 했었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첫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이 말씀이죠. 미가서 말씀. 이렇게 하고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긴 말씀이죠.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억하시죠? 또는 그 말씀을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이 말씀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첫 주일에 이 말씀으로 참된 예배 그리고 어떤 예배자의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네. 첫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또는 어떤 개인의 신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의 정의를 얘기한다거나 또는 개인의 신념의 정의를 얘기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고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들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지요. 하나님의 정의. 그럼 그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물론 이것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말고요.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말하는 정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나를, 내 뜻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편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것이 곧 정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긍휼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 쉬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동정하라는 말이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기본을 갖고 있고요. 또 존중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예배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아까 예배자의 기본이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진정 예배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일단은 포인트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죠. 좀 이제 새해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 문화가 너무나도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이기주의, 이것들이 너무 팽배했어요. 그래서 다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책임을 지우는, 그러다 보니 그 개인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대단한 영광, 상을 부여하고 그 개인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이 많지 그렇게 멸시하거나 또는 아주 천대해버리는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능력주의를 말하는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요. 그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언제라도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든지 요즘 나오는 책들로는 철저하게 납니다. 내가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고 또 살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제가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새해 좀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1월 3일 첫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26일, 이제 오늘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이런 예배를 드렸고 또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셨는지요. 참 어려운 요구를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예배의 삶인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또는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셨어요? 지옥 가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서 있는 위치는 다 달라요. 그것이 어떤 서열의 개념이나 또는 어떤 우열의 개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구는 좀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앞서 있든 뒤서 있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 이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5달란트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혐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5달란트와 1달란트 이 숫자는 세상의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5이든 1든 똑같은 무게입니다. 똑같은 무게예요. 왜? 저마다에게 준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건 교만이지요. 그거야말로 큰 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찬양, 감사,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과정에서 더러 실망하고 더러 시험에도 들고 더러 성에 차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도 드려보고 그조차도 이제 지칠 때는 낙심해서 냉담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교회를 멀리 해보고 성경 보기를 멀리 해보고 잠시 외면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어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길벗교회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새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고요. 하나님, 사람에 대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겸손함으로,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고 또 원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나 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마땅하지 못한 아주 속상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을 마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여러분의 믿음의 그 지경이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앞선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셔서 이리 오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여기에서도 비록 내가 높은 층은 아니어도, 내가 정말 지하에 있는 내 믿음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하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이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딛어 나간다면 내년 한 해 좀 더 새로운 삶의 지경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펼쳐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다시 한번 소망과 또 기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기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